지난주에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했죠.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유대 왕국의 상황이 어땠는지,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세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바벨론으로, 이건 방송에 놈이라 그러면 안 된다. 괜찮습니다. 그래,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좀 더 잡혀가고, 또 한 부류는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남아 있던 그 상황이 예레미야 40장, 41장에 잘 기록이 돼 있어. 그때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에 총독을 세웠다고. 그레아단가 하여튼 총독을 세운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이 귀족으로서 어떤 행정관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인품이 높고 점잖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총독을 세웠는데, 그때에 에돔으로 피난가 있던 왕족이 있었어. 왕족 이름이 뭐더라?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볼 때 에돔에서 이 사람을 충동질을 했어. 야, 너는 왕족인데 저 너보다 못한 한등은 미친 귀족이 지금 왜 저 총독이 되냐. 그래서 이 왕족 이 사람이, 이스마엘 이 사람이 흑심을 품게 돼. 흑심을 품어가지고 이 그네아다를 암살을 해요. 그런데 이 그다냐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미스바에 있어가지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통치를 했는데 상당히 안정이 됐었어.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이 암살한다는 적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다냐한테 미리 알려줘. 근데 그다냐 이 사람은 굉장히 심성이 고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암살할 리가 없다. 그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 정부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 연애를 베풀어 가지고 술을 진탕 먹여 놓고 그날 밤에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단 죽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뭐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총독을 공식적으로 안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거역한 거 아니야?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도망을 가. 그때 도망을 갈 때 그 군대 장관이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냐인가? 이 사람이 그 이스마엘을 갖다가 역모를 했으니까 죽이러 간다고. 추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에돔의 왕 밑으로 피신을 하고 못 죽여.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일단 불안한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가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를 좀 존경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금을 풀어주고 당신이 마음대로 편하게 움직이라. 그 구금을 완전히 해지를 해주고 상당히 자유롭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으니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은 유대 땅에 그대로 거주해도 된다. 여기서 편안하게 너가 거주를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가 그런 유대 민족들한테 이 땅에 그대로 거주를 하게 그렇게 충고를 해요. 그런데 아까 그 죽였던 이스마엘 그 일패들이 자기는 불안하니까 근데 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애굽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에돔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가고 막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야스절 이런 지금 사촌 국가거든. 막 흩어지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뒤에 세 부류로 갈라져.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한 부류는 주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나머지는 그 주변 지역으로 도망가고 한 부류는 그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야.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망했을 때 그거는 아시리아가 그 나라를 패망시켜 놓고 거기에 다른 이민족을 그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 이방 나라들로 점령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1지파 중에서 다 쫓겨나지나 막 섞이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 지방, 유대 그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은 그런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비워놔. 황폐한 상태로. 이 비워난 그런 황폐된 상태가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비워진 유대 왕국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었는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게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사람들과 본국에 남은 사람, 바벨론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세 부류로 갈라졌는데 이 세 부류로 갈라진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느냐?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에 그 예레미야 29장 읽어보라 그랬죠. 거기에 예레미야가 두 번째 왕 누구 이름이 뭐지?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갔을 때 에스겔 아니 그런 귀환이고 잡혀갔을 때 이름 뭐였나? 큰일 났네 이거. 두 번째 잡혀갔던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이고. 바벨론 두 번째 왕이요? 아니 그 시드기야 전 왕. 여호야긴 그때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서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을 것이고 노예도 취급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한테 한 지역을 줘가지고 너희들을 평안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 농사도 짓고 애기도 낳고 가정도 가지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상당히 편안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속에 나중에 에스겔도 같이 가거든. 에스겔도 같이 가가지고 에스겔이 거기서 회개운동을 한다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계속 보내주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성령 운동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지키고 그 당시 거기서 회개를 하면서 유대의 문화, 문헌들이 상당히 활성하게 돼요. 그 끌려갔을 때에 열왕기 상하관, 역대 상하관, 거기에서 집필되었다고들 말을 해요. 상당히 거기서 문의 부흥이 일어나. 거기 또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이제, 지혜서를 뭐라 그러지? 탈무드. 그 탈무드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예루살렘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바벨론 부류가 있어요. 양이나 내용에 풍부한 것은 바벨론의 탈무드가 훨씬 풍부해요. 양도 많고. 그 당시에 탈무드도 바벨론 포로시대 때 쓰여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여호와께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거기서는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유대 지방을 보호를 하시고 지켜주신 거야.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굉장히 타락한 상태로 빠져요. 그것이 예레미야 44장부터 나와 있어. 거기서 굉장히 미신을 많이 섬기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 줬느냐.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가르침마저도 부인을 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믿게 돼요. 그래서 걔들이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굉장히 미신을 많이 섬겨요. 애굽의 미신들, 애굽의 신들을 숨기고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그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보면은 예레미야서 44장 45장에 보면은 그 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벌을 많이 내리신다고. 그렇게 험난한 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인데, 결국은 예수님, 여호와 말씀대로 바벨론으로 그냥 순수하게 따라간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정통 계통 유지를 한다고. 거기서 70년 동안 잘 살다가 다시 애굽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거든.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곽도 다시 짓고 하는데, 그 지난 과정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스라엘이란 그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지만은, 돌아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허지부지해져 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13년인가 15년인가 걸쳤었죠. 그러니까 그 지을 때도 굉장히 학개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게 기록한 것이 그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학개 선지자는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거야. 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니까 그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걸 보고 학개 선지자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분노를 해. 이것을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짓느냐? 이 성전마저 짓는 것이 이렇게 너희들이 어려워 나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물론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해요. 사마리아인뿐만 아니고 옆에 에돔이나 이런 사촌 국가들이 더 방해를 많이 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원수 노릇을 해. 좀 그것은 우리가 그 절차적인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 짓는 것도 짓기는 짓되 왕이 없어 놓으니까 성전의 의미가 뭐였느냐 하면은 국가적인 제의라고,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왕의 위치를 가져야 되느냐? 왕의 직분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잠깐 공부는 했지만은 내용은 이야기 안 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왕은 그 나라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야 돼. 1년의 그 절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야. 물론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이 집전은 하지만은 그 모든 행정적인 동원과 국민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로서 불러 모으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고 그 주변 성들이 많이 있잖아. 모든 주변 나라 주변에 있는 성들의 국민들을 다 불러서 그 성전 앞에 불러 모아서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야 돼. 국가적인 제의를 지내야 돼.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는 국가적인 제의가 없어요. 없잖아.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제의를 못 전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런데 제사장은 직접적인 권력이 없고 종교적인 힘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론 그 힘은 영적으로는 힘은 더 강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불러 모으는 힘은 별로. 그러니까 힘이 강하려면 전 유대 백성들이 정말 신앙심에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끌어넘칠 때에 모이면은 그런 훌륭한 제사가 가능하지만은 이미 돌아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이해져 있다고. 그럼 그 왕이 없던 그게 이제 쭉 돼서 이제 신약 넘어가면서부터도 이때부터 그냥 쭉 그냥 왕이 없이 계속. 왕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 마카비라는 나타나서 유대 왕국을 다시 건설을 해. 건설을 하는데 이것은 다윗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의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마카비가 나오는데 그 하스몬 왕가를 갖다가 한 100년 동안 유대 왕국이 건설이 되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가면 후반부에 가서는 굉장히 타락을 해.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 공부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야기가 어디까지 다시 잠깐 하면은 유대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있을 유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분산됐느냐. 한 부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한 부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안 간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은 사람 또 아주 소수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요 지역으로도 또 퍼뜨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유대 나라에 그대로 본국에 남아있어. 세 부류로 갈라져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완전히 미신에 빠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선지자도 없고. 그런데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런 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고. 귀환시킬 때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안 돌아와. 못 돌아와. 다른 지역으로 안 돌아와.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만 돌아온다고.
여기서 유대 왕국의 미약하지만은 정통성은 유지가 돼. 정통성 유지가 되는데 이 유지가 될 때 이게 이제 에스라라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두 번째 기한 때 돌아온다고. 두 번째 기한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에게 타락하고 율법을 어긴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정화운동을 해. 그 본국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부모 잃은 어린 고아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하고 그 결혼도 막 피가 섞여요. 그리고 안식일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율법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본국에 살던 사람은. 그래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걸 정화운동을 하는데 좀 굉장히 강경하게 정화운동을 해. 그게 에스라에 보면은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 혼인을 한 사람 전부 이혼을 시켜버려요. 이혼을 시키고.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가 그렇게 이혼시키고 정화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그 여자가 꼭 남자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은 굳이 내보내지 마라. 그런 구절이 바울 서신에 나오거든. 그런데 에스라는 칼로 자르듯이 전부 다 갈라놔버려. 그러니까 그런 이방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은 그냥 울면서 쫓겨갈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잘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해놔요. 에스라가 와서 그렇게 정결 운동을 한다고. 정결 운동을 하면서 에스라의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유대 민족에서 다시 살아나요. 이 운동이 나중에 그 세월이 흘러내려가면서 유대인의 랍비 문화가 형성이 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가 생겼다 그랬지.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을 우리가 경건하게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자, 토라를 공부하자 이런 운동들이 민중에서 퍼져요. 이 세력들 중에서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형태가 랍비에서부터 시작이 돼.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그 예수님 당신까지 유지가 되어 와요. 이것이 물론 이제 3대 그 지파가 생기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마카비 왕조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 그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생기는 운동은 이전부터 에스라부터 있었어. 시작되어 왔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한 파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파는 아무도 없었어. 그만큼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다 어긋나 있었다고. 전부 어긋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찌됐든 그 마지막 왕이 마지막 이 왕 이름이 뭐지?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폐위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민족끼리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은 됐지만은 그 내려가는 단계로 보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 단계거든. 그렇죠? 하향 단계로 전전 내려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400년 동안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남은 것이 에스라 이후에 남은 것이 유대 민족에 남은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랍비가 남아 있었고, 그 다음 남아 있었던 게 회당이 남아 있었어.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 남아 형식적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다 나중에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는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렇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편에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존재의 의미가 뭐냐? 한번 생각하고 좀 의심이 안 가요? 의심이 가지? 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심이 가더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건설 이후에 불과 500년도 아니고 450년 경대에서 그 유대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후에 344년 동안 유지가 됐거든. 그러면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합치는 것도 한 500년 돼. 그 세도 왕이 40년씩 집권했으니까 120년 합치면은 460년 돼요. 그러면 460년이 왕국을 460년 만에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히브리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이거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야.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야. 그런 궁금증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나라의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제 본이 되게 하니까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게 되게 이제 좀 갑갑해지는 부분이, 하나님은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니 사람이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모르시고 계셨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다는 부분이. 그러면 하나님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거 될 수.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것도 저희가 이제 조금 얕은 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기계적인 창조물을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실 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해석을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 상당히 신학적인 문제거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니까 이거 다 답을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는 좀 헷갈려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우리가 볼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사회 아니야.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참 유대란 말은 구약 성경에 유대민족이란 말은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 어디에 나오냐면은 왕후 에스더의 유대민족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됐다. 그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구약 성경에는 유대민족이 유다라는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보통 이야기할 때 히브리라 그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이야.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너온 거야. 강을 건너온 자들이야. 히브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통칭할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준 이름이야. 야곱에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으로 볼 때는 히브리 민족이야.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민족이고 굉장히 좀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 자체도 우리는 선민이라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민족으로 절대 설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 택한 백성에게 포함될 수 있는 문은 이방인들에게 다 열어놨어.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정의가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후손만이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은 그보다 훨씬 개방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은 이것이 김홍전 박사 책에 사사기 소고라는 책이 있어. 1, 2,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방 민족이지만은 히브리 민족 단체에 들어와서 히브리 민족의 생활 습성을 그대로 따라주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은 히브리 민족이야.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고 신앙에서 받아들이면은 다 누구든지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야. 그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고 오만 잡족이 다 나왔다 그랬죠. 그 잡족이 다 전부 다 보면 피는 이방 피야.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볼 때 이 법은 제법이나 제사법이나 일반 법이나 어떤 법도 너 집에 유하는 종이나 거류민들도 똑같이 적용을 하라. 종과 거류민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십계명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 제4계명에 너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이걸 주의를 지키라. 객도 그 주의를 지키면은 히브리 민족이야.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배타적인 뜻이 아니야. 굉장히 포괄적이야. 누구든지 들어오면 돼. 그 대표적으로 룻도 있고 기생 랍도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다 들어온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패배의 길을 망하는 길로 걸었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불러내고 천하가 다 내한테 속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불러낸 것은 너희들을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 뭐야?
굉장히 그 뜻이 함축적인데, 첫째는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를 보고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표시로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다. 그런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세계 모든 이방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를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표로서, 증거물로서 너희들을 갖다가 택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너희들이 땅 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편안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그런데 그런 의도에 전혀 부합되지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계속 적군한테 침략을 당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악정고투를 고생하면서 기어게 건건히 450년 동안 왕국이 유지돼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교회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죠. 7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무슨 말이야? 성령님께서 떠나고 너희들은 버린다는 뜻이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선교야. 그것이 선교고 전도라고.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선교가, 물론 더 직접적인,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하면서 선교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한 교회 역사가 있어. 그때가 언제였느냐? BC, AD 300년까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그 기간이야. 그 기간에 보면은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 교인들이 삶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스신이나 로마신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잘 나타내니까 훨씬 힘이 있게 로마 제국을 점령한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상의 교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거,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또 타락이 됐느냐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고 난 뒤부터 타락이 되는 거야.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의례적으로 바뀐 거야. 내용은 비고 껍데기만 살아남은 거야. 교권만 있는 거야. 그 기독교 역사에서 참 부끄러운 역사가 십자군 운동이고 1200년, 1300년경에 30년 전쟁이야. 종교 전쟁이거든. 정말 비참한 전쟁이었어. 그때 그런 종교 전쟁, 그 기독교에서 구교와 신교의 싸움인데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이 죽은 거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죽인 거야. 그런 끔찍한 그 종교개혁 이후거든.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났어. 이것을 보고
르네상스를 지난 세대들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꽃을 피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인간 중심으로서 우리 이성으로서 지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지. 종교에는 힘이 없구나. 종교에서 굉장히 그는 우리의 그 부끄러운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선교,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야. 첫째, 내 삶이 거룩해야 돼. 레위기 19장, 21장, 22장인가? 거기에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어. 제사장이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재혼도 못해.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 장가를 가야 돼. 그리고 항상 옷도 깨끗하게 해야 돼. 시체도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몸에 불구자는 제사장이 못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제사장을 세운다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제사장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 굉장히 축복을 많이 약속하고 그렇게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하나도 감당을 못했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치 못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율법을 잘 지켰을 때와 못 지켰을 때의 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잘 지킬 때의 축복을 받는 것은 1절에서 16절인가 19절밖에 안 돼. 짧아. 못 지켰을 때 너희들이 벌을 받는 것은 그보다 한 3배 정도 분량으로 19절부터 65절까지인가 그래. 훨씬 그 내용이 길어.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고. 너희는 반드시 내 명령을 안 지면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신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도 못 지켰어.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참한 그런 유대 왕국이 멸망받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심판을 받는 것으로 보면 돼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언젠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거룩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을 받아도 참 하나님의 사랑은 버려놓고 바벨론에서 또 지켜주신다고. 지켜주고 다시 불러오신다고. 유대로 다시 귀환시켜 놓고도 또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야. 기다려 주셔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땅, 이제 완전히 자기 스스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간 거야.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전 흐름의 이 굴곡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절대 포기는 안 해요. 자기가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그 인간들을 끝까지 구해내서 나중에 좋은 데로 데려가시겠다 하는 일,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어떤 기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참자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사이에 이 이제 나라는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나서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훨씬 국력이 강해. 굉장히 강대국이 돼. 그때 그리스와의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이 전쟁의 이야기도 하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후에 20-30년 후에 그리스 저끼리 또 싸워요. 마케도니아하고 아다네하고 이걸 펠레포네소스 전쟁이라 그래. 이 펠레포네소스 전쟁 때 그리스에서 문학이 많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런 문학이 많이 나와.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후에 펠레포네소스 전쟁 후 한 20-30년 사이에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해요. 그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공부도 우리가 좀 해야 돼. 이것은 앞으로 2-3주 후에 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와서 좀 들으면 좋겠어. 사전 공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미국의 화이트 헤드라는 그 프로세스 시올로지라고 있어. 과정신학, 과정철학이라는. 이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화이트 헤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현대 철학, 서양 철학 2000년 사는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 그래. 각주라는 무슨 말이냐? 그것을 옆에서 해설한 책이야. 플라톤 철학의 해설책이야. 그만큼 플라톤 철학이 유럽 철학의 근본이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개념이 뭔지 우리가 하면 나는 플라톤을 갖다가 깊이 철학으로는 공부는 안 했지만 대충 그 개요는 여러분들 앞에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기독교 오늘날 현대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현대 철학의 기초야, 그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자고. 자, 오늘 이것으로서 공부 그만합시다. 시간 얼마나 되나? 시간이 지금 누른 대로는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딱 됐네. 집사님 좀 약간 늦게 오시긴 하셨는데 혹시 뭐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장님한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 궁금하신 뭐 거? 질문 같은 거 없어요? 네. 진짜 질문 없고요. 평상시 때 궁금한 거 같아요. 평상시 때요? 네. 장모님은요? 시간적인 거 아무거나. 뭐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왔는데 하여튼 이게 기독교 이런 공부 이제 중간사를 하면서 세계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옛날 그런 기억들이 공부했던 기억들이 조금씩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증 아직 생각 안 나죠? 네, 다른 궁금증은 뭐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메라 누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마침 사람이 좀 작아가지고 내용을 찬찬히 들었는데 오늘만 그랬는지 아니면 딴 날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뭐가 은혜스러웠냐면은 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에 하나님이 왕도 세우고 그랜드에 중간에 망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출애굽기 때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잘하면 내가 끝까지 갈 거고 아니면은 끝이다 이렇게 한 게 진짜로 그렇게 실행이 됐고 이제 궁금한 거는 오늘날도 아까 계시록 말씀하시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참 이게 참 그렇게 연결되구나. 그게 참 은혜스러웠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모습을 변함없이 기대하시고 계시고 또 그 전에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샘플로서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열려 있는 거고 옛날부터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었고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 오신 다음에 다 끝난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제사장 역할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아,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네. 원고를 안 써오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말한 빠뜨린 게 하나 있다. 아 네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맞죠. 오늘날까지도 그렇죠. 그죠. 지금 전쟁이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외부 국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선민이라 그러면서 자존심 가지고 있고 외부 사람들도 자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저것만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수구 고통이다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우리 기독교 이론에서 그런 오해를 받아요. 무슨 오해를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 싫어하지 다른 안 믿는.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배타적이야. 굉장히 배타적이야. 왜 오늘날 사고방식은 종교는 똑같다.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과정이 다를 뿐이다. 왜 구원은 예수만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현재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전부 다 믿고 있어. 공산주의도 좋다. 모든 신학이 다 좋다는 거야. 그런데 왜 굳이 예수만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칼빈의 선택교리 이것도 개인기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배타성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너가 이게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문이 열려 있는데 아까 이방민들이 유대 사회, 그 히브리 사회에 들어와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생활 습성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만 받아들이면은 너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다. 여기 문이 열려 있는 거야. 전혀 배타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한쪽 코너로 몰아넣는다고. 굉장히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타성이 없어. 우리 문이 열려 있어. 너가 들어와. 그리스도를 오직 구주로 믿으면 믿기만 하면 돼. 그럼 너는 선민이야.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그 교만해서 하네. 장로님 그럼 다른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지네들도 자기네 그것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진 않나요? 그렇죠? 걔들은 그 마호메교는 그런 말을 하는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 구원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신 개념이 없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신 개념이 굉장히 확실하거든. 그렇죠.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자연계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그리고 구원하신 분이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는 신 개념이 굉장히 확실해.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이슬람은 그런 종교가 있어. 그런데 이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호메트를 하는 거지. 저건 마음대로 만드는 신이.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그리고 니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배화교, 조로스타교 그것도 그 신개념이 구체적으로 없어. 선과 악의 개념은 있는데 그런데 니체가 거기에 빠졌다고. 그런데 니체는 개인이 존경을 해. 그런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 그 자라투스트라가 누구냐면 조로아스타야. 조로아스타 배화교의 그 신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지금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거든. 신이 없는 거야. 완전히 무신론자야. 장로님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뭐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지. 알파, 오메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는 그리스 말로 시작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거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 이 세계 역사, 자연계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끝맺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런 세계관이 역사관과 세계관이 확실해요. 이제 여쭤본 게 이제 뭐 저기 뭐 모든 백성의 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 제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장로님은 워낙 또 이렇게 숲에서 딱 보는 식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아까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이제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나 뭐 제가 여호와의 증인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인간 예수가 와가지고 걔를 뭐 믿어야 되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크게 정리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구원하고 또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자녀라는 거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혹시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인데 네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야. 네. 이단이 어디서 제일 많이 생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야. 완전한 인격적인 신이시라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고민과 염려와 고통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경험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고. 많은 이단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게 해석을 해. 여기에서 각자 다른 신앙들이 나와. 그리고 또 정말 엉터리 같은 이단은 지가 예수래. 지가 예수래. 몇 년 후에 지도 죽을 기. 그렇죠. 그런 것이 터무니없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BC 300년 기독교가 로마의 인정을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환란의 길을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따지면 불로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았다고. 뜨거운 데서 뜨겁게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순금이 나오듯이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과정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는 물려받았거든. 그것이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된 거라. 그 과정에서는 영지주의나 또 이게 뭐라고 하여튼 이름이 뭐라고 요즘 나 기억이 참 나빠져. 그런 성 어거스틴도 거기 한번 좀 빠진 적이 있어. 그 다시 나오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영지주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영지주의는 만이교. 만이교자, 만이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성경에서 쭉 얘기해 와갖고 진정한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걸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지. 예수님 뭐 이게 딱 죽었으니까 십자가만 닦고 그게 아니라 그래. 전체적인 신앙 고백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우리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뭐냐?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야. 같이 안 하니까 그렇다. 네. 신앙 고백 제일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신경이나 하이딜베르그 신앙 고백서나 혹은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걸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돼. 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대략 그래서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 지식인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세계관이야.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가 이 세계를 자연과 역사와 인간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 어떤 인간을 고백하느냐.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나 철학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뭐 신앙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하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차별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오늘날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네. 오늘날 사회 현상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네. 그리고 소비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게 빠지질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원화된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그리고 그 실존주의가 뭔지, 이 계몽주의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네, 맞습니다. 그게 위험에 빠지질 않아요. 합리주의가 뭔지, 합리주의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인지 아닌지 그거마저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건 합리적이다. 그건 인간적이다. 그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네. 그거 참 인간적이다. 그 사람 참 인간적이다.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성이야. 효율적이야. 이 말이 우리 성경에 빗대어 볼 때 건전한 말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너무 도움이 되는 답변을